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출애굽기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아니면 노예의 주인으로 서로 지켜야 할 법과 노예를 해방하는 법까지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나 동물로 인한 살인이나 상해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상해로 인한 낙태를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내야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낙태한 여인의 태에 있는 아이는 남편의 것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벌금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태중에 있는 태아를 하나님께서는 아직 생명으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끔 공동체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나 단체에 헌납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공산주의나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보호하셨습니다. 꼭 명심해야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입니다. 도둑질한 것을 잡았거나 벌써 팔아서 없어졌으면 소는 5마리로 5배로 갚고 양은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쳐서 죽이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당방위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3절에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이것은 밝은 대낮에 사람을 아무리 도둑이라고 해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그네가 우연히 들어왔을 때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또한 정당방위를 가장한 살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 낮에는 여러 사람들의 왕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모로 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도둑 손에 있으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배상에 관한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셨습니다.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유재산을 존중해 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거라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6절은 자신이 행동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7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맡았을 경우에는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웃에게 짐승을 맡겼다가 도둑을 맞든지 동물에게 공격당해서 찢긴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때는 한 목자가 여러 사람들의 집에서 양들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는 필수적인 법이었습니다.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14절부터 15절까지는 빌려온 것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니라. 16절 17절은 여인을 꼬셔서 동침하였으면 그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만일 신부의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면 처녀에게 지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말 그대로 무당은 꼭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십계명의 제1로 치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은 수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짐승과 갖는 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몇천 년 전에도 이렇게 수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추악함이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짐승이 매춘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가끔 요즘 유튜브 같은 동영상 올라온 것을 보면 짐승과 결혼식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추악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것은 십계명 제2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조상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간혹가다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또 카톨릭에서는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이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고 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0절부터 24절까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노가 맹렬하다고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너를 죽여서 너의 아내와 또 너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한 자들 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25절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은 자비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즉 약자에게도 돈을 꾸어진 다음에 채권자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자를 1원 한 장이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해가 지면 춥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옷이 단벌 신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옷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옷에 대해서 비유하시지만 지금 현재를 살면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물건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중한 물건을 돈으로 빼앗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그 구실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짰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재판장의 됨됨이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모독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저주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야지 됩니다. 그 재판장을 하나님께 재판해달라고 고소하십시오. 또 29절에 처음 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최고로 우선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이것은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물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어미 곁에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짐승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거룩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마구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무 돈이나 뇌물 같은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는 삶을 살고 모든 일에서 처음과 끝을 다 거룩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23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